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좀 손도 좀 불꽃 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눈이 덮인 빨간 홍시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그날이 오면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진도 찍었는데 같이 그림도 그리자 그랬는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올해 안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내년을 기다려야죠. 내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시자고요.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기다린 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고 또 기다린 만큼 설레이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 19일자 지난주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콜롬비아의 한 공항에서 한 마리의 개가 매일 공항 주변을 배회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인을 찾는 것 같아요. 하루 온종일 공항 로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주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만나지 못해요. 주인이 자신을 버리고 갔는지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공항 직원들이 매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떠돌이 구름이라는 뜻인 누부 비아헤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그렇게 떠돌면서 주인을 애타게 찾는 모습이 공항 직원들의 마음에도 참 애처롭고 안쓰러웠겠지요. 그렇게 애타게 주인을 찾아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서는 다 포기한 것처럼 공항 구석에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음식을 갖다 줘도요 안 먹는 겁니다. 하나도 일절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개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정맥 주사도 맞고 영양제를 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결국 극심한 우울감 속에서 그 보호소에 간 지 이틀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개봉된 하치 이야기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죠. 거기도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치라는 개가 평소 주인의 출퇴근길을 배웅하고 또 마중했어요. 그 출퇴근 마중했던 기차역, 그 기차역에서 주인이 오기를 9년 8개월 동안 기다린 개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직장에 가서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 개 하치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주인 헤어졌던 기차역 앞에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9년 8개월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시부야역에 가면요, 이 개 하치의 동상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본 시부야역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참 대단하죠? 그 긴 세월, 10년의 세월을요 하루같이 주인을 기다린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림을 생각하면 정말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인은 자기를 공항에 버렸잖아요. 개는 그런 주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던 거예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랑의 등불을 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힘겹고 분주한 일상에 매여서 아니면 이내 시들어버릴 이 세상의 것들 그 안락과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날, 그날을 소망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 만날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설레이고 그리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죄로 얼룩지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나의 모습, 본래의 순결하고 맑았던 나를 되찾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그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내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함,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바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그 기쁨과 평강은 다 사라져버리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오직 바랬던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64장 1절 2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현상 가운데 강림하셔서 원수들의 나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63장에 보면은요, 그들의 처참한 현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얻었지만 오래지 않아 나라는 남북한으로 갈라집니다. 남북국으로 갈라져요. 또 이방 나라들한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소, 그 성소는 원수들에 의해서 다 유린당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다 떠나버린 것 같아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문제는 그들 자신이었죠. 이 모든 책임은 사실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경이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악에 치우쳐 악한 길로 향해 나아갑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들은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힘도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 가슴 아픈 회한, 그 회한을 가지고 이제서야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게 나를 그대로 두었어요? 그렇게 탄식하는 거와 비슷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렇게 후회뿐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서서히 심령은 메말라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수렁으로 내몰려 갑니다.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갑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밀려옵니다. 불평과 미움과 분노가 쌓입니다. 삶의 무의미 앞에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메말라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사연을 보게 되었어요. 80년대에 유명한 사립대학 무용과를 전공한 여자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무용가였어요. 극단에서 공연도 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어요. 여러 곳에 사업장을 차리고 그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정선에 갔습니다. 그 정선에 간 김에 거기 이제 카지노 도박장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처음으로 간 바로 그날 한 번에 1억 7천만 원을 땄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땄나? 하여튼 1억 7천만 원을 처음 간 날 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절벽으로 내몰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한 방의 기분에 빠져서요, 그 후로 이틀이 멀다 하고 그 도박장에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가게는 조그만하게 맡기고 그렇게 불이 나게 도박장에 다닌 지 2, 3개월 만에요, 그 차린 가게 사업장이 하나 둘 팔리게 됩니다.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전 재산을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정선에 있는 그 월세 쪽방에서 연탄불을 떼면서 연탄값 걱정을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선에 가면은요, 그 정선 카지노가 있는 마을 주위에 3분의 1가량이 그렇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기에서 그냥 차 안에서도 자고 월세 쪽방에서도 자고 그걸 도숙자라 그런답니다. 도숙자. 노숙자가 아니고 이제 도박으로 탕진한 도숙자라는 거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3분의 1가량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일확천금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지금까지 잃은 것 조금이라도 만회해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회한이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이지요. 참 안타깝지만 근데 이 마음으로는요, 결코 이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당장 나와야죠. 당장. 누군가 찾아가서 지금 당장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와야지. 이것은 희망이 없다.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어서 돌아가자. 어서 이곳을 떠나자. 소망의 땅으로 가자. 어서 붙잡고
나와야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소망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메마른 땅, 메마른 마음, 메마른 인생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소망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손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세요. 내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강림을 호소하고 있는 이사야의 강구, 그 강구 안에는요, 이런 참혹한 현실에 처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이렇게 크고 두려운 진동 가운데 임하셨죠. 우레와 번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약속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의 종되었던 그 노예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다시 이 백성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간절히 하나님 강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근데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과 처지가 점점 지치고 상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진짜 환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환난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현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큰 위기, 진짜 벗어날 수 없는 환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큰 위기는 하나님을 강림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지도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정말 위기 중의 위기인 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오직 하나님,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소망을 잃어버려서 하늘을 바라볼 힘조차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서 어두운 마음의 방 안에서 한 걸음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무엇인가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마음은 무디어지고 또 무디어졌습니다. 마치 도박장으로 계속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의 길로 이 세상의 탐욕과 쾌락의 수렁으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되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메마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릅니다.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조차 하기 힘들어졌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깨우쳐 하나님을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히 소멸될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부정한 마음과 본성에서 나오는 선은요, 하나님 앞에 그저 더러운 옷일 뿐인 것이에요. 더러운 것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니 어찌합니까? 초겨울에 깡마른 잎사귀처럼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추운 칼바람같이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를 날마다 몰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다시 생기를 찾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봄의 생명력으로 풍성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그곳에는요, 언제나 따뜻한 소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회복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곳은요, 바로 그 설레임으로, 그리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곳에는 어둠을 통과해서 빛으로 향해 나아가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와 인내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리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또 인생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 없는 삶은요, 밤마다 닦아내는 화장과 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다 귀찮게 지워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없애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간절한 설레임과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곳만이 하나님의 온기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것만이 생명의 기운이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물을 익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